주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고자 많은 귀한 제자들을 주께서 먼저 부르시죠. 예수님은 혼자 사역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 혼자서도 모든 것을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족하고 약한, 또 더 나아가서 보면 불황무식했던 그 당시에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표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있게 하신 그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 편에 기대감이 있으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가면 소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육신적인 문제, 또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졌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무거운 짐의 무게감에 참 중압감을 느끼고 살아갔는데 예수님 만나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느 랍비를 만나고 또 앞에 선 선견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자, 조언을 받고자, 자신의 문제를 풀어 해결해 보고자 소원을 두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디쓴 쓴잔의 고배를 마시듯이 적지 않게 실망감이 많이 몰려왔죠. 시대적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급 실망스러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정권에도 저들의 마음을 달래줄 만큼 위로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분봉왕으로서 왕들을 세워놨지만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었지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사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적지 않게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위로받지 못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현하시면 주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 많은 영혼들이 목자를 잃어서 그렇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 문 영혼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진귀하고 보배로운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함께 전하시고 또 고쳐주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된다는 소망이 계속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2절에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신 목적은 문영혼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 그래서 치료와 회복을 소원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배를 조금 띄우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강론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다고 했습니다.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몬의 배를 조금 띄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초입 단계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강론해 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한 것처럼 제자를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적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강팍하고 침울하고 허탈감에 빠졌던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소망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던 바 그에게 아주 중요한 테스트 한 가지를 진행하시기로 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조금 상식 밖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물을 다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대에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참 일가견이 있었던 시몬을 중심으로 한 주위 어부들이요, 별로 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참 허탈감도 있고 이러고 오늘 끝나야 되나 라고 하는 실망감이 몰려왔던 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볼 만큼 다 해본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헛수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몬이 생각할 때 그 경험으로 보면 지금은 물때도 아니고 고기가 올 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니까 자기 상식으로 보면 참 지금은 헛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말씀을 올려가지고 주님, 저희들이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저희가 해볼 만큼 다 했다니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들의 의견을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참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초입에 보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생생한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오늘 배를 예수님 앞에 제공해 드렸던 시몬이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상당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장차올 시대적인 문제라든지 또 구원사에 대한 말씀,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라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여러 가지 갈래로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듣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에 새기면서 받아 먹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바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말씀 속에 베드로의 자신의 작은 씨앗처럼 뿌려져서 그 씨가 움이 돋고 새록새록 새로운 소망의 비전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5절 후미에 보세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자기 상식적인 범위예요. 다 경험해 봤어요. 상황적으로는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은 다르다는 사실을 저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취하고 말씀 안에 힘을 얻는 것은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방향을 바꿔 나가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바로 당신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근무를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심겨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요, 상식 밖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있다가 적지 않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죠.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확증적인 자신 안에 이 마음의 움직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더니 참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는지, 여러분, 2배에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마다 역동적인 생동감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소망의 닻을 올리고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는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 속에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더니 순종하였더니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참 막막한 그런 시절 아닙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여러 번 갈등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고 쫓아 나갔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들이 창대하게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새 선물을 주셨는데 독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가정에 참 생명의 새로운 산실의 복이 내려졌죠. 그것을 출발로 해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하셔서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그가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또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땅으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목도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시키지 못하신 적이 없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했다고 그랬죠. 참 정막감이 몰려오고 적지 않게 마음에 섭섭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오늘 이대로 끝나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만선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만선의 기쁨 이후에 주님께서 야 너희들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 안에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뜻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저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했던 저들을 부르셔서 지금 이 순간 체험했던 이것 말고 앞으로는 너희가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던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도 너희들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랑하는 제자들 참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뭡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치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갔더니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계속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세상에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좋은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면은 어딜 가든지 말씀의 낭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여기저기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열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강론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 큐티도 할 수 있고 뭐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엄청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율배반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주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교회가 모본을 보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잘하는 점도 많지만 어떤 때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주님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함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마치 도끼가 나무를 쳐내서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불에 던지는 것처럼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한 열매, 복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멈추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나가면 여러분이 전현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 초대교회 당시 100여 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 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와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